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3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3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크게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주여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소서. 벌써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4월 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 드린 것처럼 아마 못해도 4월은 또 이렇게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 예배하는 자세와 그 헌신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오히려 차고 넘치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요. 아기들이 한동안은 눈을 열고 깜빡깜빡도 하고 그러는데 보지를 못한대요. 사실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지만 뇌가 그 눈이 흡수한 것을 눈이 보고 있는 것을 register 입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그런 기능을 발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갓난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보면은 눈에 초점이 없는 것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고 그러면은 아기들이 이제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또 지나면은 이제 방긋 웃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보는 것이 이제 유스트가 돼가지고 뇌에 입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을 맞춰가는 그러한 과정을 아이들이 겪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기들은 다 보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그곳에 들어가셔서 잡혀서 죽임당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헤딩에서 이러한 헤딩이 나오죠.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세 번째 예고하시다. 세 번째 예고하시다. 그랬는데 이 예고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것이다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그 사람이 오히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단번에 이해하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누가는 붙여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그들이 눈이 열렸지만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을 눈이 없었던, 보지 못했던 사람이 깨닫고 선포하는 그러한 그 대조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3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1절부터 43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주여 보게 하소서. 왜냐하면은 본다는 띠임, 그리고 못 보는 띠임, 그리고 다 보게 되는 띠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는 것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so what? What does it mean to me today?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힘든 상황,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소셜 디스턴싱,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서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그냥 눈에 선할 정도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뵙지도 못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소화할 수 있나, 우리가 또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죠? C.S. 루이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상황, suffering, difficult 상황, 지금 같은 상황을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신다,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라고 그런 말을 C.S. 루이스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면서 주여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도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보지 못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보지 못한 제자들. 이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의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난 3년간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식사하면서 같이 잠을 자면서 여행을 하면서 또 같이 어려움을 당했다가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이제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것이다. 그리고 결국 채찍을 맞고 33절에 보면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34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 이제 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죽는다, 침뱉음 받는다, 죽을 것이다,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면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적어도 3번에 이뤄서 이들이 그냥 전혀 이해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헤딩을 보면은 3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3번째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오나?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9장 22절과 9장 43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될 거다.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3번째 말씀하시죠.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을 가서 보면은 16장 22절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그 2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변하였다. argue했다라는 것인데 그 영어로 보면은 rebuk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꾸짖었다라고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번역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 기억해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혼낸 거예요. 항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또 never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get behind me, Satan.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16장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나?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이 메시아는 와가지고 우리가 억압받던 거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이것을 물리치시면서 적군을 해결하시고 저 못된 로마를 그냥 묵사발시키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분으로 우리가 봤는데 죽은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 3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서 20장에서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0장 17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20장 20절에 가면은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기억해라 라고 이 말씀을 했을 때 20절에서는 바로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내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좋아하시는 우리 아들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래야지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이제 고난은 무슨 고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한 다음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anyway,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들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 높은 자리, 예수님이 분명히 훌륭하신 사람인 거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님의 힘에 입어서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러한 요구를 바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4절에서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분하였다, 노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 세베대의 자녀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높은 자리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that's unfair.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그 자리에 오른쪽에 앉고 싶고 왼쪽에 앉고 싶은데 왜 당신의 아들 둘만 거기에 앉아야 됩니까? 하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분을 내면서 화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전체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 자기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인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그러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읽어 나가셔야 돼요. 계속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아하 하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퍼즐이 딱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조각들이 막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못 알아볼 때가 있는데 구석부터 하나하나 맞는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2개, 3개, 4개, 10개, 20개가 맞아 보니까 그림이 나오는 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도 before I know it, 내가 깨닫기도 전에 퍼즐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그림들이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확실한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 계속해서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같이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그냥 뭐 넷플릭스 보면서 TV 보면서 그냥 뭐 게임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 그것도 뭐 필요할 것 같아요. 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더 말씀을 깨닫고 더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오늘 보기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갖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행해 오고 예수님의 진리를 그분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숨결을 통하여서 배우고 접하고 옆에서 함께 기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아직 딴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죽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이 돼야죠. 이제는 예수님과 멋지게 우리가 한번 비상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choose to not believe 했던 게 아닌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제자들, 보지 못하던 제자들과 상반되었던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말씀이 35절부터 39절인데요 바로 보고 있던 거지 맹인입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보고 있던 거지 맹인. 그냥 맹인이 아니에요. 거지 맹인이에요. 거지 맹인.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예수님을 이미 깨닫고 있었고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이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시나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인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갖다 놔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렇게 많은 것을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몇 번 나오나 보니까 37번 나오고 있습니다. 37번. 많으면 많은 건데 또 적으면은 적게 보면은 또 적은 것 같아요. 37번의 기적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기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게 몇 번 나오냐면은 5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2번, 그리고 마가복음에 1번, 요한복음 9장에 또 1번,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5번 different event,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 많은 이적 중에서 더 훌륭한 것도 많은데 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그렇게 반복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것을 이제 눈을 뜨게 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이제 거지 맹인의 이름까지도 나와요. 누구냐면 바디메오래요. 바디메오, 티메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을 보면은 그냥 bar 하면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티메오는 unclean, 더러운 자의 아들, 깨끗하지 못한 자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름이었는지 그의 타이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많은 무시와 멸시를 받던,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을 통해서 보면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거지였습니다. 거지였는데 눈까지 멀었습니다. 아마 눈이 멀어서 거지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뭐 둘 다 나쁜 모든 조건들은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그냥 편안하게 있던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남들에게 없던 것 하나가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예수님을 직시하고 있던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이 거지 맹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자기가 맨날 듣고 구걸할 때 듣던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이상했어요. 뭔가 엑사이트먼트도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정신없는 것을 보니까 뭔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죠. 무슨 일이냐? What's going on?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37절 보니까 지나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뭐라 그러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크게 호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왜 그랬는지 우리가 좀 상상을 써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시면서 좋은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메가폰도 없었고 마이크로폰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 수백 명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귀를 기울이려고 조심해서 소리 안 내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구석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조용히 시켜 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이제 협박하면서, 여기서 그냥 꾸짖어 잠잠하라, 굉장히 점잖게 말하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 취급 못 받던 죄인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에게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지 않았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마 더 심하게 발로 걷어차면서도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목숨 건 거죠.
목숨 걸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어텐션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집에 격리되어 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 부르실 때 그 능력의 이름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질 때 우리 집안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 답답한 마음, 내가 호소하는 거,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호소가 주님 앞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6장 6절에 보면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감옥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집이 아무리 호화롭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밖에 운전을 해봐도 트래픽이 없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 보이고 그럴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집안에 있으면 힘들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시면서 그 능력의 이름을 호소하면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그 이름 부르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면서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외치시는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고쳐줄 거다. 이 상황 내가 fix 할 거다. 내가 set correct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잠깐 말씀을 올려놔 주세요. 끝에 보시면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 고침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고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고쳐질 텐데 그것 고쳐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사태, 이 사태의 해답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하면은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고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컨디션을 두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됐고 뭐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됐고 그러면서 뭐 일본은 어떻고 뭐 이태리는 어떻고 뭐 누군 잘하고 누군 못했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구나 나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고치라고, 이 땅을 썩어가는 이 땅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밝히면서 생명을 주라고 세운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쓸 때 이 땅이 고쳐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바디메오에게 이 거짓 맹인에서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를 고치십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메시아닉 타이틀이에요. 메시아를 부르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을 믿고 있었고요. 제자들도 한 번도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거짓 맹인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거짓 맹인도 그 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접했을 거예요.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려? 나 같은 맹인의 눈을 떠? 그게 말이 돼?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예수가 그렇게 한다고? 그거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이미 그 마음에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육신의 눈은 맹인이었지만, 볼 수 없었지만 마음의 눈은 열려서 벌써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외쳤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못 본 것 거짓 맹인이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스탑이 아닙니다. 이 거짓 맹인이 본 그 결과 이제 이 거짓 맹인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 세우죠. 그랬을 때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51절을 보시면은 이 맹인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재산 전부인 겉옷을 던져버리고 jump up to his feet,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야, 너 조용히 해, 너 있던 대로 가, 조용히 하고 그랬으면은 이 거리는 아마 낙심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겉옷은 무엇이냐면은요, 당시 밤이 되면 추워질 때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불, 텐트와 같은 것,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던져버렸다, 거린으로서 던져버렸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쫓았다라는 그림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좌우지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이제 저희가 넘어가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거짓 맹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된 백성들이 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거짓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4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셨나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디메오 이 거짓 맹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약간 질문이 좀 아이러니한가요? 맹인에게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게 질문인가요? 예수님이 장난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거짓 맹인에게 믿음을 선포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를 원하는 거야? 말해봐.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 말 지금 해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거짓 맹인이 뭐라고 하죠? 주여, Lord, Lord,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그러면 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No problem. Open your eyes. 그냥 봐.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말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보게 하였다. 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는 눈이 뜨이게 되죠. 눈이 뜨이게 되고 그 결과 4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43절 보시면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셨나요? 41절, 42절, 43절 이 세 구절에 보면은요 보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예수님께서 그러면 봐, 보라, 그죠? 43절 곧 보게 되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시죠? 이 말씀의 주제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못 본 것, 거짓 맹인이 본 것, 그 거짓 맹인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백성이 다 눈을 열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무슨 말씀이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올바로 쓰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그 선포함,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주님을 올바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우리 상황 지금 너무나 긴급한 상황 아닌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미국에 21만 명이 넘었대요. 확진자가요.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상황이고 뭐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로 쓴다면은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흑암과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똑바로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며 외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내 눈이, 닫힌 내 눈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적인 것만을 챙기던 나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뀌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이 땅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해답이구나,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예수님의 외치심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눈을 먼저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직시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주위의 상황을 또한 직시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보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서지 못했던 거짓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올바로 직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자기 욕심을 챙기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를 외치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하며 분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모습으로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 나의 인생의 답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고쳐나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 상황을 이해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을 발휘하며 이 땅을 고치는데 사용받는 우리 기도의 성도님들, 능력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국, 미국, 교회들,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아는 분들에게도 임한 것을 벌써 계실 거예요. 우리 먼 친척 또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지속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명이 오늘 아침에 넘었다고, 확진자들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께서 속히 없애주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몇십만 명이다, 얼마만큼 늘었다, 계속 이런 두려운 소리가 오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삭막해지는지 힘들어지는지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답을 백신에서 약이 개발되는 것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오는 해답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치유되고 없어지고 빨리 정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책임지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사람들로 이 땅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임하여 주시사 이번 이 사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 받으시면서 조명받게 되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첼트넴 식구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보고 싶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 그 얼굴 떠올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지금 우리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있으면은 한번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면서 같이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첼트넴 가족들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집,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재정 상황까지도, 또 우리의 교회 상황까지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서 순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나의 날개를 펴서 나의 그늘 안에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질병도 너희를 건들지 못하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선포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첼트넴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뉴스에서는 더 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우리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오니, 능력으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를 소생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힘든 상황과 이 시간들이 빨리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기뻐하며 정말 이 땅의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새롭게 깨달으며 주여 주님을 바로 보게 하소서라고 외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첼트넴의 가족들, 우리 식구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